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마지막 대면을 하고 마무리를 맛있게 장식을 하고 싶어서 머리도 좀 깎고 단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비대면 연락이 와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끝자락인데 이 끝자락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교제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스스로의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인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다가 제가 강의를 위기관리, 교회 성장과 위기관리를 이 끝자락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위기 상황도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겪어야 할 위기도 여러 번, 여러 차례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연말 아니면 팬데믹 상태가 이렇게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교회도 개인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이 위기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담아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을 규정할 때 연역법으로 갈 것이냐 귀납법으로 갈 것이냐 3단 논법으로 갈 것이냐 심지어는 육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이단을 규정하는 데 실수가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건 수상하다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항상 뭘 놓치냐 하면 왜를 놓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유튜브에서 어느 날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누가 그런데 항상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스스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게 뭐냐면 왜를 묻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왜를 받아들여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 이 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묻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그냥 가차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위기예요. 자,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위험과 기회가 뭉쳐져 있어요. 위험과 기회, 위기는 위험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 위험의 뜻은 신체나 생명 따위가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위험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회를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말해요. 그렇다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한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때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위기 상황이에요. 이 위기는 서서히 아주 너릿너릿 와서 강력한 힘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몰려들어와서 해체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분쟁으로 가는지 분열로 가는지 분산으로 가는지 파행으로 가는지 더 심해지면 해체로 가는지 사퇴로 갈지 권징, 면직, 제명, 출교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졌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나에게 닥쳐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파행이 일어나고 이것이 해체로 가고 분열로 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 위기 감각, 위기 예견 능력을 길러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당연히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이 정도에서 지나가지만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면 이미 늦었어요. 밖으로 드러나면 이미 밑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은 균형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판단의 능력이 이미 한 걸음 늦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위기의 요소를 말할 때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스트레스를 우리는 균형이 기울어진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아. 왠지 모르게 찌부둥하고 그 상황이 심리적으로 오기 시작하다가 좀 더 심해지면 육체적으로 가게 되는데 심리적 상태, 정신적 상태, 정서적 상태, 그리고 신체적 상태, 결국은 사회적 상태로 가게 되면 사회 속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후에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위기 경험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를 예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위기에는 활성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활성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면서 아주 표현이 좀 거친지 모르지만 깔짝깔짝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하거나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을 일으키거나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인 무기력감까지 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가중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 부적응 현상, 부조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립되기도 하고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것이 가속되면 극단적 행동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지요. 어떤 교회 저에게는 후배에 해당하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표정이 아주 굳어 있고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풀이 죽어서 한숨 소리가 굉장히 깊게 들리고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내용인즉슨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장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살 시비를 걸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눈에 띌 만큼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환한 미소를 띠고 성도들에게 아주 정중히 인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찬양대에 가서 수시로 피자나 이런 음료들을 제공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힘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항상 안으면서 하는 말이 귓속말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그 표정이, 성도들을 향한 표정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고 또 활짝 웃고 또 하지 않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단의 신뢰를 얻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야, 우리 장로님이 정말 대단히 훌륭하시구나 하는데 목사님에게 와서 인사할 때 딱 품에 안고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성도들에게 몇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 장로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장로님 부인되는 권사님은 얼마나 또 친절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 사모님과 인사하면서 품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귓속말로, 차마 내가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년 이러면서 아주 소름이 끼쳐서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한 주, 두 주가 아니고 계속 가니까 교인들에게 슬픈 표정, 불길한 표정, 불안한 표정, 어떤 때는 화가 나니까 강단에서 설교에다가 좀 반영을 해서 말하고 하니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저래? 또 친한 사람에게 몇 마디 말 건네면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기 와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숨짓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쓰리테너,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의 쓰리테너의 그 연주를 영상에다가 올려서 그 당시에 LD판으로, 레이저 디스크판으로 1시간 40분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부부가 계속 우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음악을 듣고 강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LD는 특별한 기계가 있어야 들을 수 있으니까 DVD를 하나 드렸어요. 가서 한 3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런 위기는 살아있어요. 위기는 정치와 같이 생물처럼 살아있어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 위기가 갔다가 여기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이쪽으로 옮겼다가 여기에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배려가 되면 이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서 저쪽으로 쳤다가 위기가 살아있어요.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활성적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막아도 저렇게 막아도 내가 오해를 받을 만큼 저 목사님 왜 저래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사회적 관계에서 부조화 현상이 생겨집니다. 사람이 싫고요. 만난다 하더라도 무기력감과 좌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살아있는 위기. 그런가 하면 또 상황적 위기. 이건 우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이 우발적인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당혹스러워요. 충격적이고요. 물론 자연재해로 인할 수도 있고 요즘처럼 팬데믹 상태에서 물질적으로나 환경으로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순간에 점점점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몰락해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물론 육체적 질병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던가 아니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들에게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상황적 위기, 환상적 위기와 함께 상황적 위기는 더 다급해요. 문화적 충격, 문화적 위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이 어느 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면서 문화 접촉이 전혀 다른 감흥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위임을 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이제 시대 감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전임 목사님이 해오셨던 모든 시스템들을 한순간에 포맷시키고 전혀 다른 문화를 딱 갖다 놓으면 위기가 와요.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도들이 20년 30년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문화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니까 이 충격 때문에 점점 붕괴 현상이 생겨나고 이탈 현상이 생겨나고 도전 심지어는 다시 원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고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여러분 사실대로 말할까요? 아니면 부풀려서 말할까요? 인간은 사실대로 말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많이 부풀려서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과거도 청산해야 되고 현재를 정착시켜야 되고 미래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 청산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의 정착이나 미래 도전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한순간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초기에 잡아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초기에 잡아라고 여러분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행동 유형 다르고 리더십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초기에 뭘 어떻게 문화적인 이 요소들을 위기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참고 그러나 부딪힐 때마다 누적되죠.
또 쌓이지요. 또 쌓이지요. 이 쌓여진 것이 꼭대기에 올라와서 폭발할 때가 되면 분노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공격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집단화되기도 하고 드러나는 순간은 이미 늦었어요. 드러나면 늦었어요. 왜냐하면 나타난 현상은 밑바닥에 나타난 것보다 더 엄청난 무거운 연륜 속에 쌓아져 있는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현상들, 기존의 가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이 너무 급변해버리면 거기서 오는 문화 변동, 문화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한 텀이 지나갔죠. 그리고 다시 또 한 텀이 이제 또 변형되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했던 교회가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또 거기서 나타난 현상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더욱 실망감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한 예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회적 위기도 있어요. 사회적 위기로 보면은 보편적인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이어오던 이 그 과정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 교회에 이렇게 잘 섬기다가 교회로부터 사실은 교회로부터이지만 사회로부터 무언가 극단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물론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환경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요, 전통이요, 심지어는 판례입니다. 나도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살아온 양식이 있고 내 성격이 있는데 나도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적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적용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그 다르게 적용되는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적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위기라 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잃은 것 가운데서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포맷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은 의사소통, 상호작용,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불통해서 소통으로 이어가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보고 작용, 부작용, 반작용에서 긍정적 작용을 통해서 내가 양보할 게 있는지 또 내가 양보를 구할 것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적용, 부적용에서 부적용, 난 적용이 안 돼. 내가 차라리 내가 극단적인 판단을 아닙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뚝 떨어지면, 우리가 갈등에서도 공부했지만 부정적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부터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겨져요. 피해의식이 생기지면 방어 본능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주변에서 도움 주는 말들을 해주는 사람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말이 아니니까. 그 방어 본능들이 누적이 되면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 말이 거칠어져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서 감추어 주었던, 잠재 속에 숨겨놓았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처를 입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서에 혼란이 오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오고, 이것이 내게 혹시라도 위기 상태가 오게 되면 그 깔아앉아 있던 부분들이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잔인한 말, 공격적인 말 중에서도 아주 참아 담을 수 없는 무서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상황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고, 상황은 커지고, 흩어져 있는 관계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지다 보니까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격적인 뭘 통해서 차라리 깨어버리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위기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위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위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커져요. 생각이 깊어지고요. 여유가 있어요. 강해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두르지 않아요. 끝까지 볼 수 있는, 끝까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져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학문의 세계에 있지만 또 목양의 세계에 가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부딪혀가면서, 여러분, 예견되어 있는 상황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몰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견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이 마찰이 커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약해지면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시점에서 이 말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툭 던졌는데, 그것이 필요한 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말이 악화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나도 저 말이 끝나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말이 자꾸만 점점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말을 차단하고 끼어들어가서 이 말을 해야지 하고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그 부분, 감정이 싫어지고 또 불쾌한 감정, 불안한 감정, 억압된 감정, 이런 것들이 실어져 있는 한마디 말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어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 말은 없어지고 새로운 말들이 사건의 중심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리더십을 말할 때,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제일 마지막에 정보형, 게임형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내가 먼저 정보를 주죠. 그리고 내가 정보를 주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상황을 다 이렇게 내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이런 일도 없냐 하면 뭐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말을 던지면 자기가 한 말은 싹 거두어드리고 우리가 던진 말을 끄집어내어서 아 네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고 그것으로 몰아가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기를 접근하는 위기 접근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위기 접근 방법. 우리는 현실 부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 부정하는 것. 현실 부정은 고통이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마음도 괴롭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전혀 다른 의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부정적인 접근은 비판적이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실의 바른 인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가장 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해야만이 현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울적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고 내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데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힘내라.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또 그러냐.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여러 원우들이 있잖아. 하지만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상태에 있는 분은 그런 말조차도 사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 일 당해봤어? 너는 너 형편에서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내 형편 돼봤어?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잘못 관계를 하게 되고 잘못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퇴행이 되거나 흥분이 되거나 분노가 되거나 분노 조절을 퍼뜨리게 되는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위기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끌어내어서 저 인간을 내가 밤길에 뒤에 가서 이런 마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감정으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버릴까 할 만큼 여러분 극단적으로 갈 때도 있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를 비본능으로 바꾸어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다른 것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이것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본래의 본질의 사건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은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예 거부해버리고 막말로 하면 여러분 거칠은 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만은 치아프라 상종 안 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언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접근일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편이 오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편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어제까지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말이 그 당시에는 파괴력이 대단해서 긍정적인 열매를 얻었는데 지금 5년 후에 10년 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치명적인 불리한 조건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출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나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받은 상처가 또 나옵니다. 시험을 당해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시험 당한 것 때문에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저 뒤로 가면 성화의 과정, 성화, 영화의 과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입력된 게 나오기 때문에, 출력되기 때문에 그 입력이 무엇이 많이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입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출력되고, 기도 응답으로 내가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야심과 욕심과 인간적으로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야망이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을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원한 쪽으로 방향을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부정적 접근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 접근도 있습니다. 비현실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유도하고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딱 방향이 틀어지면 공격적 성향이나 회피적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밑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정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물밑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동의하면 네가 제청하고 가분을 물으면 소리를 내어서 가하면 예하시면 예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판을 짜고 조직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 조직은 판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때때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회가 연말에 총회를 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 판을 짜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현실적 접근, 저 인간들이 저렇게 짜고 나왔구나 하면 바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회피가 생깁니다. 다 책임 회피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라. 나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하는 일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좋은 말로 하면 다 해라. 하지만 또 거친 말로 하면 다 해보라.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이 안정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정감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를 만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애라고 집착하는 사람을 장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회피성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 그리고 고립성 성격장애를 우리는 심리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아예 사람 만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아예 적응하지 않는 고립된 삶을 선택하죠.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의존이 높고 낯선 사람에 대한 의존은 낮아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몇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낯선 사람은 경계하게 되고 회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두려운 존재로 나를 공격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공개된
넓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눈을 회피를 해요. 눈과 눈이 마주쳐지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상담에 있어서 필요한 것, 언어와 비언어, 언어가 차지하는,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비언어, 행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주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좌우로 살피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런데 기억나는 한 분은 불안감을, 대화하면서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혹시 불안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로 나 찍고 있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위에 까만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천정에 까만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거 몰래카메라 아닙니까? 녹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건 나사예요. 아닙니다. 저게 카메라 같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가 나를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경험했을지 모르는 성격장애의 한 부분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위기 상황에서 너무 극한적이고 극단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 상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감정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버리고 아주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동떨어진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감정 반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립성 성격 장애도 있는데, 고립성 성격 장애는 모든 것이 다 어느 한 구석에 몰아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존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좌절감, 불안, 적응되지 않고 모든 마음의 의존 대상이 다 나를 떠났고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존성, 의존적 접근에 있어서 의존성 성격장애이기도 하고 인격장애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힘든 부분이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심지어는 완벽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친 자책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자책적 접근에 의해서 죄책감이라든가 어쩌면 자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나 때문에 그래. 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시험때가 다 돼가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제 손녀가 있는데 손녀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까? 손녀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니 권사님,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금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려면은 한참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그 분은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그 손녀가 대학 갈 때까지 매일 머리 싸매고 뉴스 보면서 정보 수집하고 또 매 기도할 때마다 좋은 대학 갈 수. 여러분,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 갈등과 위기를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가진 지 오래된 것 끌어당겨서 고민하는 사람이나 아직 오지 않은 것 미리 땡겨서 고민하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극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 살아온 인생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열등적 우월감이나 우월적 열등감을 반영을 해서 내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여러분 편안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모든 것이 세상에 다 통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위기의 문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위기를 안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좋은 일 다 하고 악신 들린 사울 병 고쳐주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무너뜨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와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위기였어요. 아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아주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까지 저 굴에 동굴에까지 정말 미친 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 위기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옷걸음만 잘라와서 주여, 내 주여,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거늘 당신은 의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이 배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죠. 위기가 찾아왔죠.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여러분, 이와 같은 예견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감추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열어놓고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며 또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 유효적, 생산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자, 위기 국면을 맞이했을 때 충돌 국면은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감정의 균형이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 국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응 국면은 하나씩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나씩 풀어져 가는구나, 열어져 가는구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 감성의 한계, 의지의 한계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은 긍정으로, 어둠은 빛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꽉 막혀있는, 앞뒤가 꽉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위기는 곧 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왔을 때 부딪히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급한 말로, 감정이 섞인 말로, 그리고 사건을 더 부풀려서 방향이 어긋나고, 원래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보면 이와 같은 사건은 없어지고 저와 같은 사건이 나와서 오히려 더 혼란 국면에 가고, 나중에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네 나갈래? 내 나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나만 더 하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잘 나가다가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목사님 나하고 안 맞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장로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쉽게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고 목사님은 청빙에 왔기 때문에 나갈 사람이지 않느냐. 나는 여기 주인인데 목사님은 나그네지 않느냐. 안 맞다 나하고. 나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목사님 맞춰야 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나하고 같이 나갑시다 그랬대요. 나하고 같이 나갑시다. 누가 와도 나 뒤에 누가 다시 와도 장로님하고 맞추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누가 와도 이 교회가 항상 위기 상태니까 같이 나갑시다 그랬대요. 안 나간대요. 자기는 못 나간대요. 그러면 같이 삽시다 그랬대요. 같이 삽시다. 장로님이 나가려면 같이 나가고 못 나가려면 같이 삽시다. 지금도 같이 살고 있대요.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면서 그 후로 아주 지혜롭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수시로 안부하고 하면서 하나씩 다듬어 가다 보니까 저분 안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과거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열어가고 풀어가고 하다가 화해 국면에 들어갔는데, 화해 국면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화해 국면에 가면 나도 양보를 배우게 되고 내 성격도 좀 유화적인 성격으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 나의 독선이 이제는 관계가 유화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이 나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적응,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이 위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기에 너무 시간을 끌어버리면 물밑에서 상당히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또 달려들었다가 상황이 그게 아닌데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 때도 있고,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극단적인 판단이나 선택이나 결정을 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절망감에서 나와서 희망을 볼 수 있고 적극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 기회만큼 또 칭찬과 보상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위장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또 격려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부가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아부하는 힘을 입어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말을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마치 사적인 얘기를 공적인 얘기인 것처럼 해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의외의 외곽의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주변에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있고, 한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관리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 감당하고 있는데 기말 홍지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해서 자신의 성격, 기질, 행동, 유형, 리더십을 반영하여서 교회 성장의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공지가 됐습니다만 시간 여유를 많이 들였어요. 여유 있게. 다른 과목에 과제물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들였어요. 다른 과목 다 하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12월 20일까지 그렇게 내어주시면 그걸 또 보고 함께 또 좋은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처음 만나서 첫 수업 시작할 때 했던 말, 살아있으면 성장한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 성장한다는 증거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변화하고 성장한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자생적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사랑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살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시고 또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학기에 만나실 수 있다면 어쩌면 교회의 성장과 전혀 색깔이 다른 행정과 정치 분야를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기회로 삼아 새로이 도전하시고 극복하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